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관심이 많은 가정과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성경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부모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해요. 또 지금 주제가 두 개나 왔잖아요.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조화이고, 그 다음은 싸움에서 경고히 서는 거예요. 싸움에서 경고히 서야 함을 말하기 이전에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 부모로, 자식으로의 의무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요. 가정에서의 행복이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기본이 되자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어 오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은요, 모든 말에 대한 순종이 아닌 주 안에서의 순종이에요. 이어서 자녀가 순종해야 하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본성,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복음이에요. 먼저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순리이고 이것은 일반 계시예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알려주셨다는 뜻이죠. 실제로 서방의 헬라 철학자들도, 공자를 비롯한 동양의 철학자들도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정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안정된 삶과 안정된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했으니까요. 자,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한 이것은요, 모세의 율법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보통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1계명에서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조금 다르게 분리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5개씩 계명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를 첫째 돌판에 새겨진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어릴수록 사실 부모가 전부예요. 갓난아기를 떠올려 보면요, 부모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 유지조차 어려워요. 이렇게 부모는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죠. 또 부모를 공경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중요했던 거는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부모가 이상한 명령을 한다고 해서 다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본 전제가 주 안에서예요. 말씀과 대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순종인 거죠.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하는 전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이 약속된 땅, 또 언약 백성들의 안정과 건강과 풍요,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바울 시대만 해도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원래 그 구약의 원문에서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땅에서라고 변경해서 말하고 있어요. 전 우주적인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만 장수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공동체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아요. 게다가 농경시대나 유목시대를 떠올려 보면요, 부모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 부모와의 관계가 더더욱 개인의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또 언제까지 순종해야 하나 우리가 나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라고 얘기하지만요. 문화마다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또 성년이 되었고 문화적으로도 더 이상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아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해도 공경은 해야 해요. 자,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에 대한 순종은요, 부모에 대한 권위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부모에게는 그 권위를 제한적으로 잘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 글의 배경이 되는 로마 문화에서는요, 부모는요, 자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버릴 수도 있었고요, 판매할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또 너무 끔찍한 것은 이 권위가 평생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까지 지속되었어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인 가정만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개념이 교회 공동체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이 부모의 모델이었어요. 이것만 봐도요. 복음은요.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육의 구원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여성, 아동에 대한 인권이 없는 이 시절에 벌써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진법이었고 민주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시대에 상관없이 악법에 상관없이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가장 복되게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요, 제일 먼저 부모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자주 노엽게 하잖아요. 부모는요,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지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그리고 항상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 권위는요, 자녀를 마음대로 대하고 억압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권위이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라고 주신 권위예요. 그러니 자녀는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내 욕심과 꿈을 이루는 존재도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도 아니고요. 나랑은 별개의 독립된 존재예요. 특히 우리는요, 어린 자녀일수록 이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상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려서 제대로 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자녀가 아직 미성숙함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가르쳐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해요. 내 감정이나 내 성격에 휩쓸려가지고 자녀를 대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저께 본 것 같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것처럼 잠재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게 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그렇게 해야 해요. 하나님은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랑은 다르게 만드신 한 독립된 인격체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마다 개성이 있고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같은 집에 태어난 아이도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잘했는데 넌 공부 못해.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언니는 잘하는데 왜 동생은 못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어서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쳐야 하지만요. 그 기준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 우선 내 감정 조절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실 요즘은요, 아이들을 지나치게 귀하게 여겨가지고 방임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 감정을 못 이기고 폭발하는 것이 더 문제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욱 하면서 훈계를 하다 보면요, 또 지시적이고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요, 아이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우리 똑같이 욱할 수밖에 없고
대들 수밖에 없고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면서 성숙하게 자라는 것을 막기도 해요. 정말 자나깨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부모가 완벽할 수 없죠. 당연히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실수했거나 욱했을 때는 사과도 하면서 연약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줘야 해요. 저는 요즘 우리 하랑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어요. 오이 패밀리가 보육원 사역을 하면서 입양과 보육시설,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 그들의 양육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아이들은 뱃속의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이 보육기관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일단 불안한 임신 기간을 통과하며 거절감을 경험하고 태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또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엄마랑 헤어질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 위탁 부모, 보육원 같은 양육시설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요, 그 냄새와 그런 소리로 그걸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큰 거절감과 상실감을 만들어주고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또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부모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보육교사들을 경험하면서 또 헤어짐을 경험하면서 이 거절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무 좋아해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랑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보호 종료 청년들의 문제는 사실 이 어릴 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다 커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랑이가요,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들에 많이 당황했어요. 게다가 이제 특유의 강한 성격까지 합쳐져가지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요. 제가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출발점과 거절감을 이해하고 다시 아이를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대할 수 있더라고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잘못하면 당연히 훈계도 하고 가르쳐요. 근데 처음에는 막 무조건 소리 지르고 울더라고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살았나 봐요. 아니면 완전 무시하든지,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 끝나자마자 또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 눈높이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나면 하랑이는 저한테 이모 나 안 사랑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항상 사랑하지만 이런 행동은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너의 건강을 해쳐. 그렇게 아이와 그 행동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점차 나아지더라고요. 칭찬으로 좋은 습관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저도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말씀으로 성숙해져 있고 또 아이를 키운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능숙하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아이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좀 여유 있게 양육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요, 매일 하나님을 모르던 하랑이가요, 우리 가정에서 주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에요. 우리 가정이랑 더 점점 친해질수록 하나님이랑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보고 있어요. 이렇게요, 아이들은요 다 달라요. 이거는 특수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한 집에서 난 아이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의 집 아이랑 우리 아이랑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각자 주신 사명이 있고 성품이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하랑이 케이스는 당연히 극적인 대조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일반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소개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소개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교회가 또는 학교가, 유치원이 신앙교육을 해줄 거라고 착각하시지만요,
신앙교육은요,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학교에서 배우는 말씀과 집에서의 부모의 삶이 다를 때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말씀 따로, 삶 따로인 양다리 신앙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가르쳐 줘야 해요. 요즘 우리 둘째가 고3이라서 대학 진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저랑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대학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소위 유명 대학이나 잘 나가는 과가 아닌 일관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연관되게 조언을 해주고, 또 엄마지만 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너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중보해 줄게. 나도 기도하면서 같이 찾아봐 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이하고의 신뢰가 더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한참 예민한 시기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관된 교육과 방향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대학이 다가 아니잖아요. 대학 다음에 너무 더 큰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부모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라고 위임받은 거예요. 절대 남용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부모가 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자.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성경 말씀과 반대될 경우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동력자예요. 일정 기간 나에게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가르치라고 보내주신 존재들이에요. 세 번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남용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부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